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좀 몇 달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10장부터 이어져 왔던 히데겔 강가에서 본 그 환상과 계시가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잠깐 앞에 다니엘 10장 가보시면 4절과 5절 말씀이 있는데 10장 4절 5절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10장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을 만나는 환상이 이제 10장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제국의 어떤 흥망성쇠 그 역사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환상 이전에도 또 여러 계시와 환상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반강제적일까요? 고대 중동의 세계사를 공부하셔야 했습니다. 이름들도 어렵고 무슨 지명인지 모르겠는 그나마 친숙한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러나 나라 이름이나 어떤 왕들의 이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존이, 셀레우코스 왕존이 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의 이름 굉장히 길게 나오는 이 사람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명칭들이 나왔습니다. 다 그리스 헬라 제국과 관련된 명칭인데 오늘 이어진 본문의 내용도 연결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실제로 살았고 관리로 재직했던 마지막 그 나라는 헬라 제국 이전에 있던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지 않았던 페르시아 제국 이후의 역사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계시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계시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계시가 실제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알게 되죠. 그 거대했던 이 바사 제국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침략해서 다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헬라 제국이 거대해지면서 인도에 이르는 참 승승장구하는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나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페르시아 정벌을 떠났는데 33살 10여 년 동안 짧은 기간 대제국을 건설하고 33살에 한창 나이에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강력한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지 않았다면 그 그리스 제국이 어땠을까요? 아마 몽골 제국 이상으로 초거대 제국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순염소를 통해 보여준 환상대로 이 강대에 갈 때 그 큰 뿔이었던 알렉산더가 꺾여지고 그 대신
4개의 좀 더 작은 뿔들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휘하에 4명의 장수를 통해서 이 제국이 4개로 4개 국가로 분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다니엘이 나타난 이 제국사를 보면서 이 인류 역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되어 나타난 이 4개 나라들 중 가장 큰 2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땅을 국경에 두고 각축전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북방의 셀루코스 왕조와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간의 이 세력전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고레스 섬에 새우등 터지는 모습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낑겨서 그런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수양대군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 오른 어린 조카를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찬탈자인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제 이 원망을 대외적인 팽창 정책으로 돌리면서 이제 계속 원정을 가면서 제국사에 끼어있던 유대와 예루살렘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앞에 11장 31절에 나오는 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에도 있어요. 12장 11절에도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또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폐하고 대신 제우스 신상을, 자기 얼굴을 닮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 제단에 돼지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신성 모독입니다. 이 반대한 유대인들은 가차없이 학살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박해와 환란의 때가 마지막 때에 닥쳐온다는 계시, 이런 내용을 수백 년 전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5절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다니엘이 여전히 이 댁을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다른 2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2 천사를 목격한 것이죠. 천사 하나는 강 양편에 이쪽에 언덕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천사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강을 기준으로 양쪽 강둑에 2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묻는가 보면은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 천사 외에 또 다른 인물, 처음부터 봤던 그 인물,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입니다. 10장부터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전해준 분이시죠. 10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계시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6절 보면은 어디 위치하는가 잘 보십시오. 이분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입니다. 히텍의 강가 양쪽 땅이 있는 곳에는 2 천사가 있고 마주보고 있는데 세마포 입은 신적 존재는 어디 있냐면 강 가운데, 강물 가운데 공중에 떠 있다예요. 그래서 이 위쪽이란 단어가 위로 향한, 머리 위, 높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강둑의 발을 땅에 딛고 있는 2 천사와 다르게 중앙에 강물 위쪽으로 높이 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능력과 신적 권위가 다른 2 천사와 다르게 구별되어 나타난 존재로 묘사된 거예요. 이전 설교에서 들으셨듯이 바로 성육신 전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미래 일들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다니엘은 강가 어느 한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천사들과 신적 존재의 대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고 듣고 있습니다. 천사가 묻죠. 6절 하반절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천사가 성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니까 우리말이 맞추려면은 높임법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이 마지막 종말의 일들을 묻자 7절에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분이 답을 주시는데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말하는 것이죠. 양손을 들어서 하늘 가리키면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시간이 나오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특정 개념입니다. 3년 반이죠. 합치면 3년 반의 특정한 기간을 거론하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 부분이 좀 의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깨진다가 깨지다, 부수다, 흩어지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 큰 환난을 당하고 흩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쭉 뒤로 가면서 마라나타, 재림하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소망과 간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 없이 복받는 인생으로 평안히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잠자듯이 조용히 주님 부르시면 좋겠다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 건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성도에게 말하는 것은 평화와 안전, 평안, 그런 것들을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 가장 참 힘든 곳으로 몰아가신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분을 가리켜서 맹세하며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웬 말씀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미래가 갈수록 더욱 소망이 넘치고 장밋빛 희망과 꽃길이 펼쳐지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어두운 암흑과 칠흑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참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과거 역사를 잘 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될 때 꽃길, 장미꽃 환상 이런 게 없습니다. 암울한 환란의 때가 늘 있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제사가 드려질 때 어떠했습니까? 가인의 질투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후에 셋계열의 믿음의 후손들이 예배의 공동체를 이어가지만 이들은 점점 타락하면서 가인의 죄인들과 섞이면서 결국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모세 이 믿음의 삶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빨리 확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약속의 땅 쉽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계속 나그네 삶을 살려고 그러고 광야길을 가라 그럽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잘 따라가면 좋겠는데 불평과 불신의 말들 계속하면서 흔드는 거죠. 마지막에 모세가 바위를 2번 치면서 화를 낼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성도, 택함 받은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다윗도 어떠합니까? 사울에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많았고 우레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죠.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성도는 이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이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죠. 어린 나이에 먼 탁으로 잡혀와서 환관이 된 것입니다. 왕 옆에서 박수무당 환관이 되어서 또 무당의 역할, 박수무당의 역할을 하도록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수록 형편이 나아져 좋겠는데 나이 들어서도 시험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믿음을 시험한 경우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서로 떡을 떼며 진짜 교회다, 천국이다 이런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에서 돌이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많은 복음의 전도를 감당하지만 로마 곳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의 노년은 평안한 노후 보장이 아니었고 차가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고난도 있고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갈수록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성어로 우리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잠깐 20, 30대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지내왔다가 이때는 금방 돌아보면 금방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늙는 것입니다. 병도 이적이 나기 시작하는 상황이죠. 갈수록 몸이 더 약해지는 것, 어디 뼈나 이런 부분이 아픈 것들을 느끼고 근육이 떨어지니까 뭐 근력 운동하라 그러시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유지하는 정도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얼굴에 주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줄지는 않고 늘 것입니다. 돈 들여서 이제 성형 수술하시면 조금 늦출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늙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은 실제 나이는 늙어가기 때문이죠. 이제 보톡스 이마에 이제 팽팽하게 맞으시고 안면거상 그 리프팅 시술 하시는 분 계시면 보이는데 나이든 배우인데 나랑 비슷한 연배인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지 하면 이제 그런 좀 특별한 시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우를 봐도 본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면 목주름은 이렇게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주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나이대에 맞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킨 로션 바를 때 목까지 발라야 좀 노화를 준다는 말을 제가 결혼 전에 딱 한 번 피부 관리 받을 때 그 담당자가 말씀해 주셨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20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성장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서서히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반도체 호황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8천이 넘었다 막 그러면서 주식 주가 이런 것들 보면은 요즘처럼 오르기도 하지만은 또 내리는 일도 금방 있을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내려가도 또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데요. 근데 우리 몸의 주가는 어떠한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으면 계속 내리막입니다. 생로병사입니다. 인생 초반에 생과 성장 이후에는 대부분은 로병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면 시대적 종말뿐 아니라 우리 먼저는 각자의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수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 없습니다. 다 깨어져 가고 망해지고 망가지고 추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객관적으로 이러한 진실을 우리 인생들에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좀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 잘 보시면 피조물의 상태는 어떠하냐? 타락한 이후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며 썩어지고 있다. 로병사를 말한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상태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는 잘 살지만 실제로는 탄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겪고 있는 현실인 것을 말씀이 증거합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좀 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한 소망이 있는데요. 고통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성도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소망과 약속을 정리한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잘 나오는데,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믿음으로 사는데 약속한 것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이삭만 보고, 이삭의 자녀들만 보고 끝났습니다. 근데 먼 훗날 이루어졌지만 당장 이 땅에 살 때는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더 좋은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의 나그네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면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반대로 보이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깨는 환난과 박해일 수 있고, 또 내 개인의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약함과 쇠하여감, 썩어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극심한 환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리시는데 7절 마지막 말씀이죠. 7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땅에서의 역사가 끝이 난다. 수고와 슬픔과 눈물도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가나 정치나 무역, 경주활동, 문화활동, 분쟁과 전쟁까지도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사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다 정지가 되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 판결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세상 권력, 어떤 무력과 폭력, 거짓 사이비, 이단 세력 등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승승장구하던 자들이 그때 마지막 시간이 멈춘 그때가 되면은 승리자처럼 보였던 그들은 패배자로 전락할 것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자가 되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잘 묘사되어 있고 이 다니엘서 마지막에도 살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 계시를 받은 우리가 이 다니엘보다 더 마지막 때의 일을 더 풍성히 알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최후 승리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탄의 세력과 천상에 속한 교회 대립 구도가 요한계시록 참 많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PPT에 준비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끼워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12장 1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 사탄을 상징한 용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를 사탄이 극심하게 박해를 가합니다. 이 남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성취하셨고 남은 교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사탄이 극심한 박해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 박해만
교회가 박해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또 14절이 말씀하죠.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 보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3년 반, 때로는 42달이라고 표현됐던 이 기간이 박해의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의 14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양육받는 때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환난받는 일이 교회는 양육받는,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의 풍성한 관점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 본문 가시면 성도가 깨어지는, 권세가 깨어지는 이 박해로 힘들지만 성도에게는 양육의 때로 볼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장 다니엘서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성도는 이 박해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죠. 참 암울하죠.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배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영적으로는 유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양육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미련하게도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그냥 악한 본성대로 그냥 배 따시고 등 부르면 꼭 그러겠습니다. 배 부르고 등 따시면 된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고난이 피하기만 할 것이냐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고 양육받으며 내가 정결해지는구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는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두 부류가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지금인데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최대한 누리고 즐기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달려보자 하십니까? 물론 여행도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외여행도 가실 수 가시고 여가 시간도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가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받아서 아픔과 고난이 올 때 그냥 피해버리겠다가 아니라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알려줬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정결과 성숙을 향한 믿음의 싸움 다시 하자. 이렇게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서 깨어서 연단받고 성숙합니다. 본문 11절 12절에 특별히 특정 날짜가 나오죠. 1290일, 1335일인데 정확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이거 억지로 해석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대략 이 기간이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42개월 3년 반에서 한 30일 정도 더 추가된 날수, 때로는 뒤것은 75일 추가된 날수인데 대략적으로 3년 반에서 조금 더 긴 기간이다. 한때, 두때, 반때와 비슷하다라고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해와 연단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보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장합니까? 12절 끝에 보십시오.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최후 승리하는 편에 서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일, 지혜롭게 산 성도들은 결국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12절,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살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정리될 거니까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힘들지만 참아라, 견뎌라. 긍정적인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역사는 험난할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많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후는 뭐예요? 최후 승리 보장. 가장 좋은 복을 보장한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과 믿음 때문에 때로는 깨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몸은 또 어떻게 해요? 날로 후패해지고 이 시대는 갈수록 무질서하며 교회를 무시하고 박해할지라도 그때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속사람을 붙들고 날로 새로워지고 정결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는 최후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지금은 깨어질지라도 최후 승리 소망으로 인내하며 또 그때를 미리 감사하면서 기쁘고 복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